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20절 믿음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본문을 보기 전에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요약한 후에 오늘 본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장 8절까지가 이제 우리가 조금 다시 복습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 도시로 이제 가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 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이런저런 들은 소문을 이제 답을 하죠. 그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새로운 각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를 향한 어떤 지식을 가진 그것은 내 혈육, 즉 육신의 학습 능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주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었던 그 은밀한 비밀을 끄집어내십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반발을 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자는 예수님을 가장 헌신적으로 따랐던 이제 베드로가 가장 큰 반발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지금 이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24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 없이 나를 따르는 일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의 말을 듣기를 이제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17장으로 이제 건너온 거예요. 1절을 보면 이제 6일째 되는 해 때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3명을 따로 떼서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변형이 되죠. 어떻게 변형이 됐나? 2절을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이런 모습을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와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 그리고 그 구름이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하고 구름 속에서 이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이제 육성의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이 음성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운 상태에 이제 엎드려져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제 손을 대고 이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만 그들 앞에 딱 서 있는 게 요게 이제 그들이 산 위에서 경험한 이제 영적 체험입니다. 자, 이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오실 때 예수께서 그 데려갔던 세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산 위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이들이 산에서 경험한 것은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땅과 그 하늘이 중첩된 사건이죠. 우리는 육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 이제 보고 살아가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산 위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땅의 세계에 하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개입을 한 거예요. 그 나라가 그들에게 딱 전개가 되자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보이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은 이제 구약에도 종종 벌어졌던 일입니다. 뭐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 에서에게 돌아갈 복을 가로챘잖아요. 근데 형이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걸 알게 된 어미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죠. 그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라반을 향해서 이렇게 갈 때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 눕고 이렇게 잠을 청할 때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이 뭐냐 하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중첩되는 경험을 이 야곱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 지명 이름을 베델 이렇게 지은 사건. 그리고 창세기 32장을 보면 이제 그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이제 몰래 도망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관문인 에서라고 하는 그 산을 넘어야 돼요. 그때 가족 뭐 재물들을 다 앞에 보내고 자기는 이제 야복강에 홀로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하나님이 찾아오죠. 그래서 야곱과 씨름하는, 밤새 씨름하는, 이것이 땅과 하늘이 또 중첩되는 사건이었어요. 또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그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살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광야로 이제 도망가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고 있을 때 어떻게 그게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해서 그 하나님의 산이라고 칭하는 시내산 혹은 호렙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죠.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붙었어. 근데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서 소멸돼야 되는데 그냥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모세가 듣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땅과 하늘이 이렇게 중첩되는 사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침투하는 사건. 요것이 이제 그 이 세 명의 제자가 산 위에서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이걸 가슴에 담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입이 간질간질해서, 그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 너희가 산 위에서 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걸까? 그렇지.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때 말은 무슨 때? 지금은 왜 때가 아닐까? 지금 이들이 그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 산 위에서 경험된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뭐 다른 그리스도로 보였을까요, 예수가?
동일한 그리스도로 더 확고하게 고착됐을 뿐이에요. 지금 그들은 그 예수를 어떤 그리스도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새 나라를 이렇게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처럼 그리스도가 조만간에 이스라엘에서 그 로마 그 군인들을 다 내쫓고 세계 최강대국의 나라를 세울 그리스도로 지금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큰 자리에 얻고자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죠. 이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 이 산 위의 경험으로 더 확고해졌을 뿐입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은 1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보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무슨 일을 하라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이것은 그들의 머릿속엔 없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어떤 일이 벌어져? 그들에게 죄가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즉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어떤 것도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너희들이 증거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그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런 이제 이유 때문에 그들의 입을 봉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된 인간에게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냥 미련한 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뭐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관계하는 것은 그냥 육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 그게 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자, 육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그냥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지혜가 있거든. 이 세상에서 통하는 상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하늘에 속한 상식을 쫓아서 일을 해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갖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다 나한테 무슨 관계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만 보일 뿐이에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하는 자신의 영적 실상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이제 건져내겠다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 또 보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시각, 관점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죠. 우리는 우리를 이런 시각으로 보질 못합니다. 우리는 내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진술, 하나님의 생각, 이것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이렇게 와 닿질 않아요. 성경을 봐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인간은 죄에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마치 굳은 살에 바늘을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듯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에 찔리는 경험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우리의 영적 실상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때는 성경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고 이제 이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모든 성경이 죄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에 속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느냐?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죠. 요한복음 3장 3절.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다른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씀을 선언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뭔가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 동일한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래요. 제자들은 죄를 지금 알지 못합니다.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악이라는 그 인식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왔어요. 근데 그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가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바다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까지 갖고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어떤 말도 하지 마. 입을 봉쇄하시는 이유는 죄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아야 예수가 누군지, 어떤 그리스도인지 알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한 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땅끝까지 보내서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알려주는 자들로 이제 내보내시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음에. 행복해질까요? 고통을 경험하게 될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보시죠.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자기가 성령을 받은 후에 벌어지는 그 내적인 어떤 그 현상들을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간증을 해놓은 게 있어요.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이건 영이 하는 일은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마음속을 색출하는 일을 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거하고 있다 고백합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거를 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이게 뭐지? 이게 징후가 나타나는데 이게 잘 모르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죠. 뭐 CT를 찍어본다거나 MRI를 찍어본다거나 그래서 좀 더 깊은 곳에 이렇게 은밀하게 숨어져 있는 어떤 그것을 찾아내서 당신은 지금 이 병에 걸려 있네요. 뭐 수술을 하든지 어떤 치료를 이제 받게 하든지.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 이것이 나를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게 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해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내적인 고통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험을 했나? 한번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이 내게 벌어지지 않았다라면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다?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요렇게 역으로 추적해 보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비유 가운데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에 계속 거하는 것을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내게 이렇게 할당된 상속분을 미리 달라 해서 그걸 받아 챙겨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독립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거기서 시간 다 낭비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살다가 이제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가 뭘 깨닫게 되는가.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줬다?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서 이제 경험되어지는 내적인 일들이다. 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어떤 악을 행하고 존재해 왔는지 이걸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인식 없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이 내적 고통, 그걸 성경은 애통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애통함이 우리를 어느 단계로 이끌어가냐 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세요. 이제 주님이 가장 먼저 산상수훈에서 언급하신 게 복의 개념입니다. 무엇이 참 행복인가?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걸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뭐가 없다가 가난한 거예요. 의의가 없는 거예요. 오름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우리들의 관심사가 아니죠. 우리들의 관심사는 뭐가 없으면 불행해요.
물질이죠. 소유적 인간이 된 그걸 육신이 됐다 그러죠.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유가 늘어나면 우리는 행복해요. 안전해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그냥 비참해지고 그냥 괴롭고 그러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다른 세계를 지금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내밀고 우리에게 이렇게 개입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야.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만든 이 땅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의의 나라입니다. 근데 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의 개념을 이걸 보지 못하면 성경에서 온갖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 평생 해도 헛된 시간만 보낼 뿐이에요. 의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 인간에겐 뭐가 없다? 의가 없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의를 갖고 있죠. 그걸 윤리 도덕적인 의, 그걸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행함의 의, 이게 모든 거예요. 근데 그 율법 행함의 의는 하나님에겐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참 행복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다음에 의가 없음을 보게 되니 나타나는 현상이 4절에 고통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임했을 때, 즉 내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자가 돼, 이걸 거듭났다. 그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 복을 지금 쭉 설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가 없구나.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은 다 틀리구나. 이걸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구나.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 고통이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돼.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의 변환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돼? 배가 불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뭐로 채워지니까? 의로 채워지니까. 그래서 이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의가 없음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통하는 그 자리에서 뭘 바라봐?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러한 과정을 겪었는가 이걸 보면 성령을 내가 받았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이건 이제 법적인 어떤 그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 전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전에는 이 말 하지 마. 이렇게 주님이 이제 얘기하신 거고,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는가? 그거를 베드로 신앙 고백을 이렇게 들으신 후에 비로소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럼 뭔 일이야?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육신의 성령이 오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들이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다른 예수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1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 성령을 바울에게 부어주신 후에 그를 내보내죠.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들이 체험한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왜? 다른 예수를 전할 거니까. 어떤 영적 체험도 결국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도구로 이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전파한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 다른 예수예요. 죄와 상관없어요. 뭐 해방자, 병을 고쳐주는 뭐 능력자 이런 예수를 전할 때 우리는 멈춰서야 돼요. 다른 예수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예수께서 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는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 구절 보죠. 10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요걸 이해하려면 이제 구약으로 가야 돼요.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4장으로 갑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돌이킨다가 신약에서 한 단어로 회개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구약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약속으로 끝나죠?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으로 구약이 딱 끝나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가 먼저 와요? 세례 요한이 먼저 옵니까?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아구가 맞는 거죠. 근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그들의 눈에 안 왔죠. 엘리야는 안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왔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왔어.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엘리야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엘리야 왔다니까. 근데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해서 세례 요한을 죽인 거죠. 환영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세례 요한이 구약 말라기서에 약속된 그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임의로 대하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게 뭐가 또 문제라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외친 그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회개하라. 근데 그 회개의 대상을 누구에게 맞췄어요? 여기 가보죠.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 그 사회에서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두 종교 지도 체제를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이제 회당 중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그 세습적인 그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자들을 말해요.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뭘 외쳤냐? 회개하라. 근데 그들의 율법관, 즉 성경관은 율법을 행하여 쌓은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할 자들은 누구예요? 율법과 상관없는 자들. 근데 율법을 가장 지금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은 구약에 약속된 그 엘리야 일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들의 율법관, 즉 성경관 때문에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오늘날 성경을 임의로 해석한다. 임의로 해석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성경을 본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 중심으로. 그러니까 육의 관점으로 뭐 이렇게. 육의 관점이란 뭐 인간이 중심이 된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다. 내가 성경을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게 뭐 하는 거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들의 총수가 구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세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를 알지 못하는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관심사가 될 리가 없죠.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래요. 지금 제자들은 주구장창 뭐만 바라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는 것만 소망하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 된 우리나라를 회복하는 일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하는 큰 그 직책을 갖고 이제 호화스럽게 살아가는 일만 이제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 모두 뭘 얘기하고 있을까?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영적 실상을 고발하는 일만 지금 성경이 진술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증언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죠. 뭐로 찾아오느냐? 목자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길 잃은 양,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상태일까요? 목자 없는 양은 뭘 못 찾아? 초원, 그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항상 어디에 노출되어 있냐면 맹수에게 잡혀먹힐 위험에 항상 놓여 있어요. 그걸 성경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짓 목사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로 나오고 신약에서는 이제 다른 사도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럼 예수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10장 가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알아듣는 이 얘기가 아니고 목자로 오신 그 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예수의 양이에요.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 신학자들의 그 어떤 어려운 교리를 알아듣는 이거와 예수의 음성을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또 나는 그들을 알아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양들은 누구냐 하면 자기 양들, 자기가 아는 양들에게 찾아와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할 생각은 아예 없어요. 그냥 미리 아신 자, 그거를 성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해요. 그러니까 들리니까 듣는 거죠. 들리니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자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분을 따라가요. 그분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자기 파멸의 길이죠.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참 힘들어해요. 위로를 좀 받고 싶고 이 땅에서 다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십자가 얘기하고 십자가를 이게 왜곡된 언어니까 굉장히 미화돼 있죠. 근데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해요? 자기 파멸의 길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잘 되고자 하는 자기 생각 그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들의 선입관도 다 내려놓고 빈 상태에서 그냥 나만 내 음성 듣고 그 음성이 이끄는 그 길 그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랬거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따른다는 게 어떤 길을 따라? 그걸 제가 어떻게 이걸 좀 바꿔서 얘기를 하나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뭘 받는다 그랬어요? 핍박을 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 예수의 음성이 들려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 능력이 역사하는 자들. 이거는 이 땅의 것으로 이게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생명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그 상태에서만 이게 이해되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 바리새인이 됐던 제자가 됐던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그 회개의 메시지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이렇게 약속, 그리스도가 임하기 전 세례 요한이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끄는 그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건만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임으로 해석하고 임의로 대우했던 거지요.
자, 14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자 어떤 일이 또 기다리고 있었느냐. 이제 현실이죠. 그 현실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이 인간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 한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려있는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수가 어디 있어요?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 있어. 그럼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있는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거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라. 근데 못 고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당혹스럽고 제자들도 당혹스럽고, 근데 마침 예수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내 아들을 당신에게 데리고 왔는데 당신이 없어서 제자들이 고친다고 하길래 맡겼더니 못 고치네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그 1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을 툭 던지고 데려와. 그래서 꾸짖어. 그리고 귀신을 내보내고 그 아이를 온전한 상태로 이제 회복을 시키시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난감하죠. 예수님에게 나와서 아니 우리는 어째서 이 귀신을 못 쫓아냈죠?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제 바로 이제 20절 가죠.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곳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제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제자들이 이제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예전에 그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다스리는 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번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그 OJT 현장 실습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여한 후에 그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귀신들이 우리의 말에 복종하더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즉 그들도 뭐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그들이 행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어떤 그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뭘 해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간단하게 해결하고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아니 왜 우리가 이번에는 안 됐죠? 요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답을 어떻게 해요?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야. 만약에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뭐를 해? 이 산을 들어 옮겨져라 해도 될 것이고 못할 게 없어.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설교 제목.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는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뭐 믿음이라는 것은 뭐 다 일단 기독교인이 되면 이제 믿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오해는 우리들에겐 상수다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좀 믿음의 세계는 무엇이고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면 뭘 먼저 진술을 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을 무슨 인격체 같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고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이후, 즉 믿음 이전의 세계와 믿음 이후의 세계로 갈라놨죠.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설명을 해요. 그럼 믿음이 오기 이전의 세계는 어떤 세계?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요 시대죠, 지금. 그러니까 육신을 드러내는 세계예요. 즉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세계예요. 이걸 육체를 자랑한다, 이런 세계죠. 그러니까 율법 행함으로 얻은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상을 받고 복 받을 것을 기대하는 그게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벌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지금 믿음은 아직 오기 전이에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믿음의 세계를 그들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이 온 이후의 세대를 살아요? 믿음이 오기 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미 믿음은 왔죠, 그죠? 그럼 믿음 이전과 믿음 이후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설교를 성공적으로 들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이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주어서 내보냈다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지금 이들은 이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불러서 예수 안의 세계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해요. 요게 뭐다? 믿음 안의 세계입니다. 요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아직 뭐 성령이 임하고 죄가 드러나고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애매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세계를 조금씩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이들은 예수님의 이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된 상태에서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 안에 있는 상태에 있다. 그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못 고쳐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 믿음 밖에 이렇게죠. 그죠? 지금 이들은 뭔 문제예요? 믿음 밖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믿음의 세계로 그들을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까지 뭐에 관심이 있어?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가? 왜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지금 그 능력을 행사하는 그 세계를 맛보았으면서도 믿음의 세계가 뭔지를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들에게서 뭘 뺏어갔을까? 이 믿음의 능력이 행사되는 그것을 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그들에게서 이제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봤더니 안 돼. 이런 일들이 다 믿음의 세계가 뭔지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그냥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수는 어떤 분으로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믿음과 도대체 뭘 연관을 시키는 걸까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규정을 해야 해. 그리고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제3지대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럼 믿음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믿는다, 신뢰한다. 그 대상이 분명해요, 믿음은. 그런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뭘 바라봤냐면 나를 바라봐. 이게 율법 시대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엮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율법으로 한번 해봐. 그래서 율법 안에서 뭘 극대화시켰냐 하면 자기 자신을 극대화시키는, 그걸 육체를 자랑하는, 나는 할 수 있어,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그 도구가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믿음 오기 전에는 율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누가 더 큰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만 가지고 지금 이제 승부를 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착각이다, 너희들이 믿음을 오해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믿음을 이제 믿음의 세계에 그 베일을 벗기시고 믿음은 뭐다, 이걸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뭘까요? 대상. 믿음은 독립적이지가 않아요.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산 위에서 보여줬죠. 그 끝이 뭐예요?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등을 딱 치며 나니 두려워 마. 그들이 눈을 딱 봤더니 뭐가 오직 예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도 오직 예수, 산 아래서도 너희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예수님이 지금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데 믿음이란 무엇일까? 오늘날도 아마 이 믿음에 대한 오해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에덴 동산으로 잠깐 가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뭘까 좀 이렇게 그러니까 함축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뭐가 있어요? 두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눈에 어떤 게 아주 매력적으로 당겨서 그걸 취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모든 것의 주체가 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게 확 다가왔고 생명나무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먹었으면 영생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저들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화용검을 둔 그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를 둘러서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인간은 이걸 믿음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보니까 인간은 믿음에 그것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서 어디로 가느냐? 자기 자신에게로 가더라는 거.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는 쪽으로 우리는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우리는, 그러니까 생명에 우리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졌을 때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역사를 할까요? 생명.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생명의 빛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는 자로 복원시키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중간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뭐가 보이느냐? 생명이 보여요.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종식되고 하나님과 화평되는 관계를 얘기를 해요. 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 자신이라도 이 하나님과 화평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관심 있는 자들로 만들어 가세요. 로마서 3장 보죠. 로마서 3장 11절.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해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면 생명에 목말라 하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널려 있죠. 교회만 가도 다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구하는 거는 생명입니까? 뭡니까? 이 땅의 복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다라는 이 성경 진술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다 있지. 교회 가면 뭐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근데 이유가 뭐냐? 생명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으로 주어졌는데 예수를 어떤 예수로 보게 하느냐? 그래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 뭘 하게 하느냐 하면 내 죄 아래 놓여있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만듭니다.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도록 주어진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결과, 그래서 이건 내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얻을 수가 하나도 없다죠. 요한복음 3장 갑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신명기 8장 보면 이제 경고를 주죠.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누리고 살 때 너희들이 이건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까 겁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얻을 능력을 주었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 소유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지 못하죠. 지금 제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행사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가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답을 딱 얘기를 하세요.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답은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뭐로 이렇게 분류를 하냐 하면 믿음이 큰 사람, 뭐 중간 정도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예수님의 기준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어떤 능력을 행한다? 산을 들어 옮겨라. 어떤 사람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거의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마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산을 들어 옮겨라 해도 옮겨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본 적 있어요? 산이 아니라 요 펜 하나 어떻게 해보세요. 산도
산을 옮기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답은 뭐예요?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가 답이지요. 그러한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셨냐?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믿음은 이제 어떠한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느냐? 요것만 보죠.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게 사도 바울의 이제 개인적 간증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교만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걸 여기서는 이제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남들이 모르는 걸 이 바울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허락해 줘서 많이 알아요. 많이 알고 있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 틀림없죠. 자만해졌다. 즉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줬어? 육체에 뭔가 좀 고통이 되는 것을 갖다가 심어놨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프니까 8절 내게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청을 하죠. 근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답하시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답을 매번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그러므로 도리어 뭐를 기뻐해? 내게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돼요. 왜? 그래야 뭐가 나타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유는 내가 이러한 약함의 자리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자, 믿음은 뭐예요? 나의 약함을 바라보게 해요. 죄 아래에 놓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안에 의가 없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능력 안에서 뭐를 바라봐? 생명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며 지금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많은 것들, 좀 예전에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게 해요? 왜 나는 이렇게 약하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신세 타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기쁨의 수단으로 변화시키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론 내려요. 내가 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검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가 있지만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는 자들로 만들어 놓기 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믿음은 생명으로 오신 예수만을 기뻐하며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와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세워주는 능력으로 주어졌다. 요걸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약함의 자리로 이끌어갈 때 왜 나를 그런 약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